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11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 주셔서, 이만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만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문 제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한 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몰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사오니 몸속에 있는 병균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어 대성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가 발발한 지 70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옳은 길로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책임을 감당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대성의 재단이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며 세계 열방을 향해 힘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영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전화를 주실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제가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홍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가운데 풍족하여 주께 드림도 감사하지만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여 주께 드리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속에 그래도 살만하게 도우시고 아프지 않게 도우시고 집안에 큰일 없게 도우셔서 주님,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없는 가운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서로 모일 때 가정에 화목이 있게 도우시고 가정 안에서 예수로 하나 되는 복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러 곳을 다녀야 될 형편에는 모든 주의 백성을 거느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주여, 이 자리에 너무 사모하지만 연로하여서 나오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나와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냥 목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이후 당회원실에서 6월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를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감사로 지냈다가 이렇게 다시 뵙고 또 준비된 것 마음뿐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과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 있는데 혹시 다른 때 못 나오셔도 봉사위원 맡을 때만이라도 안내나 헌금위원 좀 나와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노회 97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후암제일교회당입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2020년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같이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실 때 하나님 안전하게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배윤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먹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기도할 거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사람 사는 것이 매일같이 문제를 만나는 거고, 둘러싸인 문제가 곧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한숨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응답 없는 것 같고 지쳐있고 그럴 때 누군가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해 줄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은 참 복됩니다. 그냥 만나서 인사차 뭐뭐뭐뭐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내 속 사정까지 때때로 부끄럽고 감추어두고 싶은 것까지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기도를 부탁할 만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바울 사도조차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처음 부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가 로마서를 다 마쳐갈 즈음에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어떤 기도를 요청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받은 평생의 사명, 땅끝까지 전도하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제 잠시 예루살렘에 들리려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의 동족이 있는 곳 아닙니까? 모르던 언어와 풍속과 전혀 다른 이방인이 아닌 동족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였고, 오해가 더 심하여져서 미움과 그다음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만 40여 명이 있는, 그 외의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렇게 죽음의 그런 함정, 죽음의 굴로 지금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 교회 교인들, 얼굴도 보지 못한 교회 교인들, 이방인 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들었던 소문뿐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바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못할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되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 목숨 내놓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순교도 그는 감당하겠다 말하지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당하지 않아도 될 순교를 억지로 갈망하는 사람 아니고, 그리고 바울을 살해하려는 불신자들의 악한 계획에 자기가 이거 운명이다, 숙명이다 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도 그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악한 음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 앞부분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은 생명의 안전은 아니어도 위협과 또 여러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건짐을 받을 그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소리 질러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눌 만한 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바로 이 앞에 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본인도 기도하면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탁합니다.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함께 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기를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성교회 여전도의 선교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파성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출신 김자명 선교사님에게 5,000불씩,
또 협력 선교사님 1,000불씩 후원하기로 해서 저는 그냥 후원하는 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일일이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가나로 파송한 장도식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문자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6월 16일자입니다. 송금했다고 제가 연락하고 나서 바로 보낸 문자입니다. 선교 후원 감사합니다. 가나의 열악한 이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12,000명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6일 날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날짜로 그 가나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살펴보니까 4,000명이 더하여서 16,000명이 되었습니다. 봉쇄, 아무것도 받지 못함, 모이지 못함, 사역도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일을 하고 제가 중간에 전화를 드리면서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물질을 보내면서 기도도 같이 해주시기를, 그 속에 들어가 정말로 평생을 드리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과 기도가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 요청했던 것은 내가 하려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기를 기도해 주세요 였습니다. 그게 뭔가,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는 욕을 먹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써서 앞장서서 시간 내서 또 몸 들여서 돈 내서 하고 나서 욕먹을 바에 내가 그걸 왜 하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차라리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었고 연벌을 거두었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벌을 거두었고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제한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빚졌으니 너희들이 있는 물질로 되갚아라, 당연한 거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그 물품을 또는 헌금 가져온 것을 전달하여 받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저렇게 받으면 다 빚이니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울이 가져온 헌금을 받으면 그거는 곧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은 그들이 알았던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들은 모세가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져온,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 연보를 받으면 바울이 전했던 것까지 같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그 빚져서 영적으로 빚진 것을 물질로 지금 드린 이것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화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남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가서 좀 해봐, 내 대신 해봐, 나는 서바나로 갈게, 이렇게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가서 십자가 지듯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헌금은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연보로 서로 나눔이 되는 것.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 된 이 연합을,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31절,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되도록
내가 그들을 섬기러 가는데 연보한 걸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좀 받아줄 수 있기를, 물질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받고 그 모든 것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연합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가도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 안 됩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려는 바울조차도 어려워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것처럼 내 동기가 선하다고, 과정을 내가 정말 성실히 잘 밟았다고 상대방도 그 결과를 동일하게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해주느냐? 다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더 상처받고 힘들죠. 교회에서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도 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우리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늘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늘 서로고 함께입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그렇게 헌금 다 드리고 이제는 로마 교회에 와서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만 들었던 성도들과 함께 좀 교제도 나누고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음이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혹시 언어가 다르고 또는 문화가 다르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확 놓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정말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인터넷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이것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안 되고 잘 모르세요. 문자를 가도 그러신 줄 모르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조심스러워하고. 저는 보고 싶어요. 지정석들이 있는데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좋은지, 또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대성교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대성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런 만남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원하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마치는 그 마무리에 이 말 한마디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쉬고 잠깐 교제 나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도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수고했는데 정말 딴 데 가서 흙을 파고 있으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응답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원칙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것, 기도의 원칙. 기도는 무엇인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졸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주게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뀌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철야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데 우리만 기도합니까? 불교
불교 교인들 얼마나 그 정성 치레합니까? 무속 신앙들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앙들, 다른 종교인들 기도 안 합니까?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다시 기도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막 떼쓰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맞추고 내 뜻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한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으로, 이거를 놓고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이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기도할 때도 그래도 마지막 중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 소원과 갈망과 바람이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것과 연관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나의 직업과 결혼과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농담처럼 결혼할 때 형제 젊은 청년들이 섹시한 아가씨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또 아가씨들이 멋지고 잘난 그런 남자 만나게,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앞에 있는 상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 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거룩함으로 사는 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여서 굴복시켜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내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러면 응답되었습니까? 3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제발 잘 전달되어 오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에 와서 믿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먼저 첫 번째 기도, 예루살렘에 갈 때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구원받게 건짐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래, 또 하나는 아니,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아니, 거기서 구원받아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그 연보를 전하고 오게 해달라는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알게 하심을 따라 결박과 환난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거기 장로의 유전을 따라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었고, 또 체포된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되었고, 억울한 재판 속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만큼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의 안전에 대한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3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 군병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돌에 맞지 않게 했습니다. 또 채찍으로 맞는 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여 명 기다리고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바울의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 전했던 연보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러나 후대에 성경 학자들은 잘 전달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나와 있지 않는 걸 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간구, 로마에 도착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참 기쁨과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도 그래와 아니요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로마에 도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도착하였는가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옥에 있었고 감금된 상태로 그는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지 못한 일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수로, 죄인으로, 그리고 거의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 치명적인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이후에 겨우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럼 로마교회 형제들과 도무지 만남을 갖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그를 찾아가 만났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도 그가 로마 교회에 다시 돌아와 인간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 그것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왜 힘듭니까? 우리 못 기다려서 힘듭니다. 기도를 자동 판매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품, 내가 일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어떤 상품과 또는 여러 것들이 나오는 것, 현금 지급기, 내가 이미 예금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만큼 급하게 빨리 빼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 아는 것처럼 기도 힘듭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초창기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들었는데 도무지 변함없는 걸 보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러면서 힘이 들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나중에서야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선한 일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인도해 주셨군요.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기도를 아주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그 기도에 대한 걸 정리해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나 자신과 관련된 5 항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참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이니까 기도란 성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혼자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 두 가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이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못했던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듣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가운데 바울도 안전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참 좋은 만남과 교제와 쉼이 있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이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가 다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직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드려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